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또 주보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아멘. 떡이 왔어요? 왔어요. 혹시 일부 예배 때 식사 하시고 가실 분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아쉬우니까 여러분 가실 때 떡 한 덩어리씩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은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풍랑으로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왜 빨리 오셔서 구해주시지 않으셨나 하는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5절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낸 거죠?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재촉만 안 하셨어도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래서 순종해서 간 건데 근데 풍랑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면 복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고 순종했는데 믿음대로 살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으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일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는데 그리고 온전히 주일 지키고 예배했는데 가게 운영은 더 어려워졌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난처함을 갖게 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자는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만날 수 있다. 시작.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만날 수 있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함께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 주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해와 이제 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이런 의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는 이제 따스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 한다면,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비를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비는 이제 비바람이 치고 뭐 이제 막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이러면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어려움이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환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자에게 다른 건 뭐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똑같이 비바람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우울증 약을 드시는 권사님을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헛믿었나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권사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약을 먹고 그래야 잠을 자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힘든 거, 마음이 힘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렸다 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다쳐서 골절되듯이 마음도 얼마든지 다칠 수 있다. 몸이 병들듯이 마음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건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마음이 아픈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나 몸에 병 걸렸어 하고 부끄러워한 사람 없습니다. 빨리 고치려고 하고 그걸 드러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픈 것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다치듯이 마음도 얼마든지 다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내가 헛것이구나, 그렇게 자책하지도 마시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치유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데,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근데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묻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어머니께서 예전에 힘드실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실 때, 그래서 남의 집에 돈을 꾸러가야 되고, 또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이제 우리 큰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형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또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래서 남들한테 이렇게 돈 꾸러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창피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정말 저도 정말 창피하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병도 고침받고 또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같이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면 영광 가리는 겁니까? 가난하면 영광 가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면 영광 가리는 거죠. 가난해서 타협하고 불의 저지르고 그리고 도둑질을 한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럼 영광 가리는 거죠. 그러나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빌렸을 때 제때 약속한 날 어김없이 갚고 신의를 지키고 부끄러움 없이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식이 몸이 아프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까? 계속 대답 안 하시는데 몸이 아픈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 정신병을 앓고 있지만 그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예. 너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네 자식 병들고 야, 참 나도 부끄럽다 야.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뭐 하나님이 그러실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온 걸까?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뭘까요? 내 생각이요? 아닙니다. 내 감정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컨디션 좋고 흥나고 좀 뭔가 기쁘고 하면 마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기분 다운되고 막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 막 구원도 막 흔들리고 세상의 감정에 의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그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로 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라도 한번 곱씹어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한 건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구원한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불태워버려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끔 지하철 의인이 있죠. 그죠? 선인을 위하여 선량한 시민을 위하여 당신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정말 경찰관, 소방관, 정말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는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로요? 성경으로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뭔지 아십니까? 뻔뻔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야, 기독교 너희들은 참 쉽다. 뭐 예수 믿으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고 새 사람 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도 용서받았다고? 너 진짜 뻔뻔하구나.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내가 봐도 뻔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뻔뻔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뻔뻔해도 하나님 앞에 되나? 뻔뻔하지만 구원받은 것을 믿고 용서받은 것을 믿고,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해보세요.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염치로 구원받고 싶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까? 평생 죄만 짓던 인간. 그래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은 흉악무도한 죄인. 아마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 좀 달랐겠지만, 대부분도 그랬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그 십자가형에 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는데 두 양쪽에 있는 강도들한테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도 이 사람이요,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근데 예수님은 더 한 발 더 나가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뻔뻔하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시몬이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리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절대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를 만나셨을 때에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발 부탁하건대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으십시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싶은 마음이 들 때 십자가 붙드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풍랑을 만나셨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풍랑이 힘든 거긴 하지만 그러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풍랑이 힘든 거지만 그러나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풍랑을 하나님이 주신, 물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풍랑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고 훈련 한번 시켜야겠구나 해서 풍랑을 의도적으로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풍랑을 허락하시기는 하십니다. 마치 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을 시련에 빠지게 한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요, 풍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면 풍랑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건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풍랑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풍랑을 만났다고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라.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구해주시지 않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자, 48절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주님이 언제 오셨다고 그랬죠?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접근 방법이 뭐냐면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르게 해석을 해야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보면 여기서는 언제냐면 밤 사경쯤에, 그죠? 주어는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근데 보세요.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근데 밤 사경쯤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시간으로 한번 대략 따져보면요, 6시간에서 9시간을 풍랑으로 고생한 거예요. 아시죠?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넷으로 3시간씩 나눕니다. 그래서 1경이면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2경이면 9시부터 12시까지, 4경이면 언제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밤이 짙을 때, 그리고 날이 새기 직전일 때, 그때가 이제 4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쯤에 오신 걸로 보면 저물 때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새벽 4시나 5시 이때쯤에 오셨다고 하면 제 아들이 6시간에서 9시간을 풍랑과 함께 씨름하고 싸우고 고통받은 거죠. 왜 주님은 지체하셨을까? 왜 주님은 제 아들이 풍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즉시 달려오지를 않으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건 늘 하나님의 시간은 더딘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의 때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버틸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응답된다, 1년 뒤에 반드시 응답된다, 5년 뒤에 응답된다 해도 난 버틸 것 같아요. 30년 그래도 버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흥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언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재림 날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절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죽음의 날짜 절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 맞이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값지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일일 절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분 1초 후의 일도 절대 모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요.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꿀팁인데, 항상 예수님의 응답의 때는 밤 4경이에요. 1경, 2경, 3경 때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죽겠다 싶을 때 4경쯤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도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왜 주님이 이렇게 제하셨을까? 왜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결론은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우리 52절 한번 봐요. 본문 52절입니다. 주보의 순서대로 다 있는데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풍랑을 만난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은 마태 그리고 마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오늘 52절처럼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드렸던 믿음의 상태의 결론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좀 볼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결론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다 믿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게 지금 과정인 거죠, 과정.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너희는 왜 깨닫는 것도 없고 믿음도 자라지도 않고, 또 풍랑 만나니까 또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또 무서워하느냐? 왜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느냐? 딱딱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풍랑 이것쯤으로 우리 안 죽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제자들 같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의심하죠, 불안해하죠, 낙심하죠, 염려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수없이 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근데 오병이어를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풍랑을 만나니까 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하는 것과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리니도 있고,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목사이든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이든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이든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요즘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요즘 뜨거우십니까? 요즘 감격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의무감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마음에 감격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감동은 다 사라지고 기대감도 없이, 기쁨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굳어진 마음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너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느냐?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두 가지. 첫째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면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시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고 놀라더라. 지금 주님은 실질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와 계시고 무리를 걸어서 오셨는데 계시는데, 근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유령이구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바다의 신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굳어지면요, 주님의 은혜 모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안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도 안 느껴지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 마음이 무뎌지는 거, 마음이 굳어지는 거. 혹시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 아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나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나다라고 하는 말이 I am who I am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쓰인지 아십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 대답했죠? 나는 나다. 그래, 나는 나다. 하나님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전능하신 분한테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나야, 나. I am who I am. 나야.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아들한테 하신 말씀이 나야, 나야. 그 말씀 하셨어요. 이 말이 뭐죠? 나는 바람과 파도를 지은 창조주야. 나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나는 나답니다. 주님은 이 풍랑으로 제 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셨구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이야기 나오죠.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전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어서 와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상하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가는데 이틀 걸려서 갔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서운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체하신 거죠?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왜 지연하셨죠? 왜 더디 오셨죠? 이유는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니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뭔지 아셨어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다. 믿었어요? 죽을 병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믿음도 갖기를 원하셨는 줄 알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믿기를 원했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죽기 전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왜요?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죽은 자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다 살리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생애 공생애 3년 동안 딱 몇 명만 살리셨죠? 3명만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3명만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어요. 주님은 그냥 죽은 자를 다 살려내려고 오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냐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이 나사로는 또 죽었어야 됐어요. 이거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은,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면 굳이 다시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이미 그는 부활에 참여한 거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죽어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나는 죽은 자도 다시 사실 살려낼 수 있는 영생이요 부활의 주님이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죽은 자도 죽을 병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인생이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건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죠?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 지체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풍랑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는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즉시 풍랑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의 진정한 나의 구원자셔.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함께 1절, 3절, 4절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쁨.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지만 그래도 풍랑을 만나는 것은 또 풍랑 가운데 주님이 즉시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 마음이 힘겨운 자, 신앙생활하지만 영혼이 둔하여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
열정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은혜가 식어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사는 성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육신의 고통을 주는 질병과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과 아버지 영혼이 침체되게 만드는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